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옛날 어린이와 요즘 어린이를 비교하는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대곤에 갔다가 자장면 먹으면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먹는 것보다 게임기나 현찰을 더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숨바꼭질, 또 땅 따먹기, 또 고무줄 놀이 등 이것이 어린이들의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1위가 레고와 인형이고 2위가 게임기, 3위가 킥보드, 전동휠, 전동자전거, 그리고 4위가 드론, 로봇,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활과 사고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글입니다. 할머니의 생신입니다. 예쁜 카드를 그려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삼성 카드를 그려 놓았다고 그럽니다. 또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꼬레. 화장실을 이용할 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은 무엇 아시죠? 똑똑.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꾸를 내린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이지도 않고 애교적이지도 않고 그들은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대답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아기들이 엄마 배꼽에서 나온다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부모들의 말은 어린 시절에 절대적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어른들의 말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이영호 집사, 유지은 집사 딸아이가 저에게 제 품에 딱 안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주에 사탕을 주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저에게 오지 않았던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자주 사탕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 전사님 둘째 아이가 저만 보면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군밤을 막 했죠. 그렇게 꼭 인사를 합니다. 지난번은 지금 엄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참 무색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지난번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앞에 막 뛰어다녀서 제가 군밤을 줬더니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해서 마음이 몹시 아파요. 다음부터는 절대 군밥을 안 주고 설탕을 줘야 되겠구나. 만일에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전사님 아이여서 그렇지 일반 평신도 아이였으면 그 부모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갓난 아이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남자아이들만 유아세례를 줬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여자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유아실로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본당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해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부모는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아이가 뛰어다지 않고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지 않도록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 그럴 사람들은 유아실에 들어가지 말고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유아실에 들어가면요, 조금 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이 갓난 아이들 그것을 보고 야,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유아실에 있는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제 눈에 안 보인다고 부모들끼리 또 잡담하고 있어요. 유아실 지금 부모들 그럽니까? 안 그런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 부부에게 5살짜리, 3살짜리 남자아이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항상 부모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들은 유독 부모 옆에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요? 혹시 때리신 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배 잘 드리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작심을 했어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은 저래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새 아이들을 기르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거나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 적이 없었고 예배 시간에 우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찬이가 4살, 5살 그 시절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 시간에 항상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주찬이를 볼 때마다 돈 1,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뛰어다니지 않는다고, 말씀 부르지 않는다고. 그 재미가 솔솔했던지 수요 예배 시간을 항상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젊은 부부에게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잘 되더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목사님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울더라도 우리 부모 어른들은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유아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 됐는데 이들은 코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낌새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줄 알고 귀찮다고 해서 아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이 여겨, 이 말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분노를 말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이곳에만 유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분노가 다른 곳에도 있기는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지만은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신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서 소원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의 내용을 보증으로 내세울 만큼 그런 다부진 마음이 바로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자 소원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나의 신앙은 단순히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훌륭한 뜻을, 믿음의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으며 젖을 떼면은 바로 제사장에게 맡겨 양육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숨은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단순한 어머니 이상으로 자녀를 위한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가지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태교 음악을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배에 손을 얹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이 영향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의 아이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들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을 먹고 자라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의 좋은 기억을 심어 주어서 그 좋은 기억을 먹고 살게 하면은 커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야, 따뜻한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저는 종종 그런 젊은이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싸움하는 것들을 보고 어렸을 때 그런 자기 부모들이 교회에서 싸움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교회를 떠나서 평생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곳,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억지로 가는 곳이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런 기억을 갖게 하면은 곤란한 것입니다. 평생 그 영혼에 상처를 남기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다. 그래서 아동부나 청소년부를 지도하는 교역자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꼭 안아주고 품어주며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라는 이런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사랑받는 기억이 많이 남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우리 샘물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실수했다고 쉽게 뺨을 한 대 때린다든지, 아이가 실수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자리에서 심한 꾸지람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는 영원히 신앙을 떠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좀 떠든다고, 좀 말씀 부린다고 심하게 야단치고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해도 무조건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때로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갚아줘야 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준다든지 사탕을 하나 사다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용서가, 품어줌이 그 아이의 평생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 경험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한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받는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기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톡톡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랬겠지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의젓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그런 짓을 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무엘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고 자란 아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는 서러움에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귀한 자녀를 어머니 한나와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는 정말로 귀하게 잘 키워요. 그러고 나서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친 후에도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은 끄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바쳤지만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작은 세마포 겉옷을 지어다 주었는데 이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은 옷입니다.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사무엘이 자기들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 아들이 장차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세마포 에봇을 매년 지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마포 에봇 한 벌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영적으로 잘 후원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이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해마다 실로의 성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한 땀 한 땀 세마포 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 그 옷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한나와 엘가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엘리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착복하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못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엘리 집안을 버리시고 대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기를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가문에 그렇게 내립니다. 그 말씀이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엘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 버림받고 대신 성소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다는 이 현실을 엘리 제사장이 어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미워할 수도, 때로는 심한 경우 사무엘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겸손히 받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키우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그렇게 키워졌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듬뿍 먹고 주변의 어른들의 배려와 사랑을 먹고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나아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어린 생명들 중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두 가지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 경험, 그런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크면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는 절대 목사가 되기 싫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 새끼가. 이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나는 내 자식에게 목사 자식이라는 이 소리를 듣게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탄자니아 다니면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 했으면 좋겠네. 그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를 맡는 교육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책임이 참 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 정말로 큽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사랑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 참 많이 받는 기억을 가진 그런 따뜻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지는 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아이들 틀림없이 성공하고 잘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간증입니다. 어려서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렵고 불우했고 아버지도 포악한 분이셔서 정말로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합니다. 자라면서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못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틀림없이 야, 나도 저렇게 삐뚤어지면서 자랄 거야, 이런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 친구 따라 우연찮게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 교회에 발 들어 놓자마자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든지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는 늘 자기에게 폭행을 행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자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안아주고 전사님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늘 가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루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만 생각하면은 감사하다, 이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교회를 못 떠난답니다.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